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낯선 이방 땅에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업도 장래도 암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그들 중에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유다 사람들이 직면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라가 전쟁에 패한 것, 아니면 생계 문제, 아니면 장래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괜찮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주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었고, 왕이 그들에게 베푸는 그 나라 최고의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년 후에는 이들이 왕 앞에서 왕을 섬기며 사는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니엘과 그 발탁된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의아합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들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적 규례 때문에 이방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제사에 바쳐진, 이방 신학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망한 것도, 또 모든 생업이 끊어진 것도, 장래가 불투명해진 것도, 고향 땅에 돌아갈 만한 길이 이제는 기약이 없는 것도 사실은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위기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생업이 끊어지고 장래가 불투명해진 것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직면한 이 네 가지 상황은 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 신전 보물 창고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그들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들이 이방 신전 보물 창고에 놓이게 된 게 왜 위기입니까? 그것도 신앙적인 위기일까요? 고대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바로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의 전쟁은 곧 이스라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승리는 단순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무엇의 승리입니까? 그 나라 신의 승리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은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신에게서. 그래서 고대 전쟁을 보면 그들은 전쟁에 이기게 되면 반드시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 우상 앞에다가 딱 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 신이 자기들의 신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우월감을 가지며 자기들의 신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즉 유다에는 그런 우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전 앞에 둘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때 썼던 그런 신전 여러 가지 기물들, 성물들을 갖다가 그것을 자기들의 보물창고에 두면서 자기들의 소유이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보다 이방 신인 마르둑이, 바벨론 신이 더 힘이 센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교회와 신자도,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돈 앞에는 별 수 없구나. 돈이 더 세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결국은 돈을 찾는구나.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궁급할 때 돈을 찾는데,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누가 하나님이 더 세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죠. 마치 그 옛날 바벨론이 성전 그릇들을 갖다 놓고 그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낄낄거렸던 것처럼 농락거리가 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했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상은 그 성전 안에서 자본주의 논리가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상은 그 성전 안에서 운영되는 논리는 자본주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방 문화와 학문들을 배우도록 요구되는 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돼서 출세길이 보장되었다고, 잘 됐다고,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는 그 나라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더욱 거기에는 무서운 한 가지가 더 깃들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무서운 사상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나라는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불교 나라에는 불교 정신이 그 모든 문화에 깃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들의 신의 어떤 정신과 가치가, 그들의 신앙적 가치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교육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노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지식과 신앙적 정신과 신앙적 가치관을 바꿔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학문 속에서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 엘리트 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정신을 개조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과 왕궁으로 발탁되어져 간 사람들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들이 어느 사람들과 분류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이방의 여러 어떤 종교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박수와 술객은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분류되어서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이들과 똑같은 한 부류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요. 그저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저 인간의 위안과 인간의 기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과 사상과 가치관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학교에서는요, 유물론을 가르칩니다.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오늘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을 보십시오. 요즘은요,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듯이 성경 안 봅니다. 휴대폰을 보지. 성경은 못 봐도 휴대폰 못 보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한 것을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습니다. 심지어 교육도, 신앙교육도 이런 SNS나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런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절대 진리와 기준이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교육과 학문과 세상의 방법에서 그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또 하나 중요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즉 그들의 이름, 성을 개명하는 그런 위기, 흔히 창씨개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창씨개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존재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오늘 보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바벨론에 살게 되었으니 바벨론식 이름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신, 바벨론의 신, 바로 누구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절대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밥벌이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헌을 보면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이름의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다니엘은 스스로를 오늘 여기 있다는 것처럼 벨드사살이라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저는 지금껏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직분보다 세상의 명함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런 직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기보다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이런 직함들을 더 명예스러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이름 대신에 섬기는 종,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직함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별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경종은 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들이 또 하나 직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을 요구받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요구. 좋은 것 아닙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위기입니까? 그 음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 음식을 바쳤습니다. 왕도 식사하기 전에 왕 앞에 먼저 제사를 왕 앞에 신 앞에 음식을 바치면 그것은 다시 그 신전에 들여졌다가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 왕은 그 음식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그 음식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의 도움과 신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는 힘입어 살아갑니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방 사람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신에 감사했고 그 신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방신 바벨론의 신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 음식 아니라도, 너희가 공급해 주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나를 돌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주어지는 그런 국가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 덕분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을 살게 하는, 당신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국가라고 말할 겁니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내 밥줄이요?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보다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은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이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진정한 먹어야 될 양식, 우리를 진정 살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 생명이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구하여서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2500년 전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교회들마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런 것들을 초래한 이유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위기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문화와 가치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기업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직분보다 세상의 명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위기입니다. 자신의 생계와 장래가 하나님보다 세상 직장에 달렸다고 믿는 위기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극하고 있는 한 사실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는 똑같은 위기에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을 누리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 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비록 소수이지만 그 시대의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름을 바꾸라는 그 부름 앞에 요구를 꿇고 왕의 진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캄캄한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진 것 같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놀랍게, 위대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다니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전한 절개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앞에 숱한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 위기 시대에 누가 바벨론의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도 총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니엘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아무런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요. 느헤미야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런 시대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기계로 보여줬습니다.
8절에 보면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교회가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찬양 콘티를 짜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수예배나 금요기도에 봤을 때 1명, 2명, 3명 이렇게 참석합니다. 다른 교회는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참석합니다.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그런 어떤 반주자들과 세션들이 있고 음향, 영상 또 수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고 아주 현란한 음악들이 연주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 놓아 찬양을 하고 떠나갈 듯한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초라합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콘티를 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찾고 계시는 예배의 현장, 주목하는 것은 열정과 뜨거움과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예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찬양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찾고 있었던 예배 현장이 여기다. 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토록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다 라고 고백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소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시대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